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심, 천국의 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혼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우리의 딸과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자라고 해서 혼인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결혼 지참금을 서로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두 번째,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혼 기간에 신랑은 열심히 결혼할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는 기간이 약혼 기간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는 육체적인 결합은 없어도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혼함으로써만 파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 1년의 기간이 끝나고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결혼식은 대개 일주일에서 10일간, 약 7일에서 10일 동안 결혼 예식이 행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결혼의 축제 기간 속에 있는 마지막 날에 있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들에겐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간다고 방방곡곡에 알리면서 그렇게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결혼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은 그 소리가 들려오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그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들여옵니다.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동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이제 아무개와 아무개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 예식의 모든 것들을 초청하고 다니게 되면 그 결혼하는 신부의 집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언제 신랑이 올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약혼 기간이 끝나는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종종 신랑이 아주 먼 곳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오는 기간이 더디게 올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도 신랑이 아직 오지 아니하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하고 오겠다라고 같이 하객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6절의 이 밤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닉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자정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밤중, 깊은 밤중이에요. 본래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눅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사람에게 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세계,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삽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 그러면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의식이 모든 것들이 잠들고 꿈을 꾸는 시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을 릭스라고 하는, 자정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헬라 사람들은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깊은 밤입니다. 다 잠들어 버리는 그런 깊은 밤에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같이 신부에게 있었던 이 특별히 신부의 10명의 이 친구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라고 오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등불, 람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우리가 아는 이런 호롱불이 아니라 횃불을 의미합니다. 이 횃불은 그들이 아주 좋은 장식에다 헝겊으로 칭칭 묶고 싸고 기름칠을 하고 묶고 싸고 그래서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드는 람파스라고 하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름칠을 잘 하고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 놓으면, 불을 붙여 놓으면 먼저 기름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기가 나지 않고 횃불이 아주 밝게 빛납니다. 얼마만큼 늦게 왔는지 5명의 처녀의 거기에는 여전히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마 5 처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만든 이 등불에는 헝겊이 타고 그래서 아마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아마 꺼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나왔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불을 붙이고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니들이 준비한 기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면 끄고 그걸 붙이고 그 기름통에다가 횃불을 다시 꺼냈다가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우리의 기름도 부족할 것 같다.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에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하캄이라고 하는 말,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 호크마라고 하는 말, 지혜라고 하는 그런 명사를 가지고 있는 말과 번역할 때 같은 동의적인 역어로 썼던 그런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것을 오늘날 직접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 있는 처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했을 때에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9절에서 말씀을 해요. 정말로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우둔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5 처녀는 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썼어요.
어리석고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애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과 동어예요. 네발라, 어리석고 헛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네발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어였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마음에 빛이 없으면 사람은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횃불을 만들 때 그렇게 늦게 올 것도 대비해서 정말로 기름칠도 잘 하고 잘 만들어서 준비해 놨더라면 그런 일 생겨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만들고 아마 밤중에 뭐 올 일 있겠어, 한밤중에 그냥 느슨하게 묻고 그렇게 기름칠도 잘 하지 않고 있다가 밤중에 오게 되니까 불을 붙이면 천이 타니까 연기가 나고 끓임이 나고 불 붙일 수 없는 자기의 횃불 등불이 되어지니까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이 5 처녀들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둔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상황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횃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대요. 주님 오실 때 내가 횃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나의 횃불은 정말 믿음의 횃불입니까? 그때 믿음이 없어서 왜 이 한밤중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야? 그리고 투덜거릴 수 있어요. 한밤중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재림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 오셔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곧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먼저 조심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살아라.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아귀르토포네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정신 차리고 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모든 일들이 된다는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가 정신을 팔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기고 삽니까? 나는 어디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한때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다가 IMF 터졌어요. 3만불 시대가 열리고 되게 되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생겨나는 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호황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갈 것 같이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어디다가 정신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만 더디 오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으면 주님 재림 아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탈신앙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디 오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라나타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디 오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준비되어 있는 신앙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